스가랴서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대한 그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꽉 차여져 있죠. 그 눈으로 그 깨달음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 늘 고마움과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3년 우리 오래전에 저희 셋째 아이가 태어날 때에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어렵게 태어났어요. 이게 많이 시간이 몇 시간을 고통을 하고 아내가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긍휼이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숨을 안 쉬어요. 저에게는 한 하루 종일 걸렸던 것 같아요. 숨을 안 쉬는 그 순간이. 아마 그게 1분도 안 됐을 수도 있고 한 1분이 넘었을 수도 있고 기억을 잘 못하는데 저에게는 한 하루 종일 숨을 안 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내는 잘 모르고 애는 태어났는데 테이블 위에 있는데 숨을 안 쉬니까. 근데 그 간호사가 계속해서 그 아이의 등허리를 계속해서 쓸어주더라고. It's okay, it's okay 그러면서 제가 너무 놀라고 왜 숨을 안 쉬는지 애가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제 얼굴을 이렇게 보고 느낌으로 다 알죠. 애가 태어나자마자 금방 하고 울질 않으니까. 그러면서 얘기가 금방 숨을 쉴 거다. 금방 숨을 쉴 거다. 그러면서 등허리를 계속해서 쓰다듬어 주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힘들었으니까 숨을 좀 늦게 쉬었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나중에 울게 됐는데 저는 하루 종일 걸린 것 같지만 그 간호사는 그 시간이 그 아기만이 아니고 다른 경험들이 또 있었을 테니까 그에게는 계속해서 그 안도의 메시지를 저에게 주고 등허리를 쓰다듬으면서 등허리를 톡톡 치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모습이 제게는 긍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생 동안 긍휼이라는 걸 mercy라는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납니다. 긍휼은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긍휼이라는 말은 영어로 mercy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com이라는 com이라는 그러한 뜻은 함께라는 그러한 뜻이 있고요. 그리고 passion이라는 그러한 뜻은 마음속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진실한 감정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compassion이라면 그 마음의 속에 있는 그 진실한 그 감정이 아주 그냥 합해져 가지고 다 나오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가 compassionate, compassion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mercy 혹은 긍휼이라는 뜻 안에는 그 mercy, 자비하다, 또 그다음에 compassion이라는 그런 뜻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설명을 하면 꼭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진짜 그것이 나의 감정이고 나의 진짜이기 때문에 내가 베풀지 않아도 되지만 내 베푸는 그것을 긍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셋째가 태어날 때 그것도 그 간호사가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아기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닐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자기는 그 마음 속에 자신이 간호사라는 그러한 분명한 그게 있고 직책이 있고 또 아기를 사랑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그렇게 돼야 한다라는 어떤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것이 계속해서 쓰다듬어주고 하는 그런 긍휼함의 그 모습이었거든. 근데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mercy 아니면 compassion이라는 그런 뜻 안에 그것이 같이 이제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그것이 나온 거죠. 하나님 마음에 가지고 계신 세상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이 뭐예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래서 우리는 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 나온 말이지만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mercy, 하나님의 compassion,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뭐 출석은 할지 모르지만은 아마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이었지만 이 스가랴가 보았던 그 환상은 분명한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고,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고 내가 세상에 살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 1장 이 말씀은 참 너무 귀한 말씀이죠. 여기 보면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은 붉은 말을 탔습니다. 골짜기 속에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붉은 말을 탄 자는 메시아를 뜻할 겁니다.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뜻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붉은 말을 탄 자에게 선하신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우리 여기 1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메시지는 스가랴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바로 그 말씀을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전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메시아시고 예수님이라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긍휼의 하나님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1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긍휼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셨는가? 여기 주보에는 좀 문구가 좀 틀렸지만 1번 한번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스가랴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보았던 환상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에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컴패션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원치 않으셨다면 붉은 말을 탄 자가 천사와 그 천사들을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 붉은 말을 탄 자와 바로 주위에 있는 그런 또한 자줏빛 말과 백마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천사는 우리들의 표현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스스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늘 감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사탄은 예수가 그렇게 죽지 않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단의 공격과 시험을 이기시고 그 시험은 하나님께 시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말로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보내주심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돌아보게 되면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이전에 예수를 믿다가 생명을 던진 자들, 지금도 우리들에게 예수를 설명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죠.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도 또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와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주위에 또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러한 믿음으로 살고 생명을 던졌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교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으로 살고 다른 길을 가지 않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죠. 교회가 내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졌습니까? 내가 모이자고 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가르고 교회를 나누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전의 것을 허무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학교와 운동이나 어떤 모임보다 느리고 더디고 그리고 혼란한 것 같고 질서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다른 교회 외에 어떤 그런 모임들과 그것은 자신들의 색깔과 같지 않으면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부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연약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더딜 수밖에 없고 교회는 템포가 느릴 수밖에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교회를 생각할 때에 진전이 없는 것 같고 또 하지 못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하지만 교회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교회는 용서이고 교회는 기다림인 거예요. 기다림이라. 그래서 교회는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뭐 이런 것이 교회인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똑똑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교회가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라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에요? 사랑의 곳이죠. 용서의 곳이죠. 하나님의 넓은 팔이고 더디고 느릴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섬기고 하는 자들이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셨음을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오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실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크나 적으나 이러나 저러나 소중히 여기고 나 인생에 가장 내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영양분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너무나 내 인생에 제일 귀중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 안에 사랑과 섬김이 있고 서로 먹임이 있고 양보가 있고 존중함이 있고 또 무지함이 없고 용서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십자가로. 난 예수 믿어요. 근데 교회는 안 가요. 참 슬픈 얘기죠. 근데 그것은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 교회를. 왜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평생 이렇게 여지껏 하다 보니까 답답한 일 많죠. 왜 없겠어요? 왜 이럴까? 왜 저럴까? 왜 이러지 못할까?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막 여기까지 여기까지 막 올라가죠. 올라가지만 그걸 다 표현할 수 없죠.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다림인 거예요. 그리고 또 더디가 하고 느릴 수 있고 좀 이렇게 질서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교회, 그게 교회인 거지.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니까.
내가 생각할 때 더디고 내가 생각할 때 조금 뒤처진다는 그 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알량한 열심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답답함이 있죠. 답답함이 있죠. 그 안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찾아오셨고 또 주위의 많은 이웃과 먼저 헌신된 그러한 우리 선배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을 노래하며 감사하며 나가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붉은 말을 탄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그자, 그분이 모토로 거기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 뭐 맥 놓고 처음에는 뭐 몇만 명이 우리 예루살렘 그리고 왔는데 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뭘 찾아가? 그 사람만 열심히 해요? 저쪽 어디 다른 지역에 있는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들어서 쓰기가 쉬운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작정하셨으므로 하나님 그런 분이라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잖아요. 또 왔다 갔다 하는 분 아니에요. 설명을 하자니까 그런 거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주인으로 모셨을 때 예수님의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마치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오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오시는구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또 오시는구나. 나에게 찾아오시는구나. 떠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지만 마치 새롭게 오시는 것처럼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더 나아가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compassion의 하나님이시라. 그 merciful God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내심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또 보내심을 받고 우리가 순종하며 충성되이 나아갈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에 긍휼함을 보여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하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16절 말씀 여기 보게 되면 붉은 말을 탄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해들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세상을 돌아다녀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니 예루살렘에 아무 일이 없는데요. 조용합니다.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조용함이 평안함이 될 수 있잖아요. 아무 일도 없잖아. 그러면 잘 살고 있나 보다. 그냥 쭉 읽어나가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의 백성들 5만여 명이 스룹바벨과 함께 왔는데 16년 동안 주위의 반대에 부딪혀서 모든 손을 다 놓고 조용히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따지면은 그 열심과 열정이 어디에 갔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높이는 놀라운 찬양과 그 일들은 어디에 갔는지 별일이 없더이다. 여기에 보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란 모습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쩔 수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 방해를 받았어요. 그 주위에 있던 그 70여 년 가까이 떠나 있는 동안에 그 땅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성전이 허물어졌다고 그래도 그래도 거기서 뭐 꺼내서 고쳤을 거 맞네. 거기 쫙 모여가지고 살았겠죠. 그 땅이 좋은 땅인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살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까? 우리 특별히 미국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까?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시간의 제약이 있죠. 건강의 어려움이 있죠. 관계에 여러 가지 뭐 다 떨어져들 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뭐 그런 것도 있죠. 또 물질의 어려움도 있죠. 또 계획한 바도 있죠. 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일에 부딪힘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예수 믿는 삶에 인생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참 좋겠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뜻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삶에. 매일의 삶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과 순종과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여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여러분 그걸 원하세요? 그것이 축복입니까? 조용하게 그냥 뭐 있는지 없는지 그게 복된 삶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있어요.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게으름 하나만 보아도 우선순위의 잘못됨만 보아도 반대에 너무 많이 부딪혀서 영적인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내부적인 상처와 그런 안 좋은 기억들과 이러한 것들이 나의 믿음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여러 번 해보셨어요? 하신 분도 많겠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무엇했느냐 물어보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불가능하지 않는가? 불가능함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조용할 수밖에 없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조용히 숨죽이고 살아가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삶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전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전부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손 놓고 있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한계를 다 알고 계셨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계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 놓고 조용히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모든 것, 내가 잘 넘어져가는 그런 모든 것,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일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루살렘에 돌아온 연약한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회복시키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지 않아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여기에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여기에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후의 말씀들을 보니까 그 위로의 말씀과 선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의 퀄리티를 보면 회복할 이유가 없지. 이 말만 앞서고 마음이 고무줄과 같고 헌신이 고무줄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갖다 쓰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들이 그런 건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을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려고 이제 두고 보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어요. 와 보니까 난장판이지. 뭐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다 알고 오셨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어요? 이들을 회복하리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바꿔주셨잖아요. 죽음과 생명을 바꾸어 주셨잖아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돌려놓으시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케 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인생임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려, 저 자매를 회복하시고 저 형제를 회복하시고 저분을 회복하시려고 선한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거죠. 그것이 어디예요? 나의 골방이 될 수도 있지만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템포가 많이 늦은 사람도 있고 막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하나님의 성품으로 튠업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는 다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돌려놓으시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은혜의 충만함으로 돌려놓으시는, 은혜가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충만하지만 은혜의 충만함, 은혜가 충만하면 넘쳐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 그릇이 막 넘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의기소침하고 주위에 뭐라고 하지마 그 소리만 들어도 그 결국은 다 맹놓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이 전이 건축이 될 것이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 그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새 살이 돋아나도록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요. 우리들은 다 연약하잖아요. 상처 덩어리들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상처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지, 이웃에게 상처를 받고, 일하는 데서 상처받고, 문화적으로 상처받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보통 다 나는 상처투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 불만적이고 부정적이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죠. 조금 더 낫고 조금 덜 하는 그런 차이지, 다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마음에서 삶에서 새살이 돋아나오도록 다시 도구를 챙겨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그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은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으로 그들에게 새 삶이 또 새 살이 돋아나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신 거예요. 붙여놓으신 거. 나는 그냥 떨어져 나갈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거예요. 붙여놓으신 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잘났다고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자녀라고 하셨고 친구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것이 당신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하시려 하십니다. 가만 들어보세요. 주위에 있는 많은 고민과 걱정과 근심 다 들어본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어요. 어떻게 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러다 가는 거지. 근데 그 답은 있거든요, 한 가지.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이 답인 거, 다른 답이 없어요. 건강의 문제도, 나의 가정의 문제도, 내가 관계의 문제도, 나의 사업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먹고 사는 그 모든 문제도 답이 없어요.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결국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나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또 깨달음으로 인도하실 때 순종하고 충성하는데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충성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는 거죠. 누가 더 빨리 나가고 늦게 나가는 게 있습니까? 누가 더 잘 나가고 안 나가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린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긍휼하심이 나를 나로 만들었고 생명을 주셨고 나도 이 귀한 생명을 또한 전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고백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기에 긍휼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풍성하게 하심을 통해서 긍휼을 나타내 주셨어요.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다. 말만 들어도 너무 귀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일어나 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짓는 성전이 더 높아질 것이다. 2층으로 짓던 것을 지금 그때에 짓지 못할 50층으로 질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시겠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물질적인 양적인 어떤 잣대로 잴 때에 높고 넓은 그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넘치도록 축복을 하시는데 그 넘치도록 주시는 귀한 축복은 어떻게 마음 중심에 있는 축복 그것과 비교하겠어요? 외부적으로 50층을 진들 번쩍번쩍하게 만든들 그것이 내가 만족이 있겠습니까? 잠깐의 만족하고 파티는 할지 모르지만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헌신과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통해서 안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그 풍성한 놀라운 복은 넘치는 거예요. 넘치도록 차고 넘치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풍성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어떤 풍성함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들 있잖아요. 우리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맺어나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들,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 그러한 열매들이 어떻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진다는 거죠. 와, 그래도 내 마음에는 그래도 돈의 열매를 좀 맺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도 뭐가 좀 잡히고 보이는 좀 편안한 세상에 그런 열매들이 좀 맺히면 안 되나? 그게 먼저 맺혀지면 내 마음이 다 풀어지고 이해가 돼서 내가 그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람들이 망치를 쥐고 그 성전을 쥐고 땀을 흘리고 하면서 뭘 했겠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거 했겠지. 뭐 분명히 성전을 짓는 그 이유를 자신들이 알 테니까 포로 생활에서 와가지고 알 테니까 비록 12년, 3년, 4년, 5년, 6년을 쉬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 하나를 망치로 돌을 깨더라도 감격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셨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런 것이 성전을 짓는다라는 그러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셨는데 건강도 주셨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기술이 좋아져서 내 집도 더 멋있게 만들 수 있었고 주위에 있는 방해 세력도 다 없어지게 됐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됐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또 내가 다시 나누어도 채워지는 은혜. 내가 주어도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안 되는 그러한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풍성하잖아요. 부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얼마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부유합니까? 아니잖아요. 부유하잖아요. 부유하니까 또 드리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내 시간으로 따지면 예배 끝나고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헌신하게 되잖아요. 50보 가자면 100보를 갈 수 있고 50리를 가자면 60리 갈 수 있잖아요. 충분히. 왜 그럴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 교회를 섬기는 거죠. 봉사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함이 어디 있습니까? 충만에 있고 성령 충만이 임할 때 기쁨이 있죠. 너무 기쁜 거예요. 예전에 기쁨의 기준이 아닌 겁니다. 기쁜 거예요.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고 찬양 열심히 했더니 기쁜 거예요. 엎드려서 5분 기도했는데 10분 기도하다 보니까 무릎이 아프지만 기쁜 거예요. 내가 좀 더 기도하고 기도의 털을 더 넓혀야 되겠다. 평안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진정한 피스가 있습니다. 마음에 싸움이 없고 물질적인 풍성도 있고 또 채워주시죠. 있는 것에 혹은 더 채워주시지 않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풍성함을 느껴서 기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이전처럼 지난달보다 더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도 기쁘죠. 하나님의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생각의 변화가 생깁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풍성하지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내가 우선순위를 뒀던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와,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예수 믿고 변화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mercy, 하나님의 compassion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은 너무 많이 이루어졌어요. 너무 많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모르고 살고 그거보다 더 큰 긍휼은 없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부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내가 세상에 남은 동안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면 더 좋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셔 하나님을 부르시기 전까지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 몸 하나 잘 단련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신 주의 일이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예배하고 나가는 것 주의 일이고 나에게 맡겨진 모든 직업과 일을 통해서 열심히 해서 내가 성실하게 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것도 은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내가 주의 일을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원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한 그러한 모습과 마음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우리 모두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무엇을 감사하세요? 내가 그래도 먹고 사니까 감사하죠. 그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겉으로 보이는 뭐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그 merciful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건강도 내 관계도 내 모든 잘못한 그런 부분도 또 그 다음에 나의 일하는 또 믿음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볼 때 심판의 메시지도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신 그러한 모습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분명하신 그런 말씀들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시작됐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경 없으면 돼요. 성경이 뭐 필요해요 우리에게? 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말이 그 말이고 뭐 돌아보면 우리랑도 연결되지 않은 역사고 뭐 그냥 글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함을 일깨워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확인시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내가 연결이 되는 거죠. 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문제고 내가 대하지 않아도 문제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은 읽음을 통해서 묵상함을 통해 내가 깨닫게 되면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이 그 길이요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고 이야기할 게 많이 있는 겁니다. 오래 예수를 믿어도 그저 침묵함으로 조용히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하면 더할수록 더 예수 얘기 많이 하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 내 인생 전체가 고백이고 내 인생 전체가 간증이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긍휼 덩어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그 눈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